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휘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습니다. 개혁성경, 이전의 개혁성경은 갑절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우리 개혁개정판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구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가 갑절의 영감을 얻어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스승인 엘리야처럼 힘있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주관하는 어둡고 악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는데 어떻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잠시 후면 떠날 터인데 떠나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파도 타기를 할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파도 타기를 하려면 이 서핑 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탑니까? 그거 없이 하는 것은 수영이죠, 서핑이 아니고. 그래서 널판지 같이 생긴 서핑 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핑 보드만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파도 타는 건 아니에요. 파도를 타는 그 기술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널판지, 그 서핑 보드는 비싼 것은 비싼 돈 주고 그냥 사면 돼요. 그리고 서핑 보드를 샀으면
그 타는 기술은 여러분 배우면 됩니다. 그러므로 파도 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도입니다. 파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파도 타기를 합니까? 파도가 없이는 파도 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핑보드와 그리고 이 파도 타기 하는 기술은 내가 돈을 주고 사고 내가 배우면 되지만, 파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갑절의 영감 사모하면서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성공적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케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은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고 해서 누구나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스승인 엘리야처럼 정말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엘리야를 움직인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성령의 그 능력이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함으로 또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요 자기가 다음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엘리사의 주된 관심사는 스승인 엘리사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엘리사는요 농사짓는 쟁구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이끄신다. 그때의 엘리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베델로 따라간 겁니다. 4절에 보면은요, 이제 베델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엘리야는 여리고에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이끌어 가시느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끝까지 요단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결국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끝은 좀 이상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그 길이 행복하고 그 길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그 길은요, 행복한 겁니다.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려니 그 길은 힘든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길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봉사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전도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선교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감으로써 그에 필요한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까지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 하나같이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그런 장소들입니다. 처음에 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출발했거든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요단 강물을 그냥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마른 땅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로 들어섰죠. 그랬더니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이와 같은 요단 강물이 멈추고 강바닥이 마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딱 밟고 있었던 그곳에서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메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곳이 길갈인데 그 길갈에다가 12돌을 가지고 기념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자녀들이 이 12돌 기념탑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12돌을 기념탑으로 쌓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요, 길갈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 받은 민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된 것을 표징으로 갖고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표징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의 상징으로서 잘라내는 그와 같은 할례 의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당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다,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당했던 모든 수치, 고난, 멸시, 천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이 길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길갈에서의 그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누렸던 그 감격, 우리가 그 감격을 우리가 늘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길갈은요,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가 떠나간 곳입니다. 굴러간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 사함 받은 은총, 구원받은 은총, 이 감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은 감격, 구원받은 감격,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네, 죄사함 받았네,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베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요, 예루살렘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한밤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베델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집이요, 우리가 말씀 듣는 집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친교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 홀로 성장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 들으며 예배하며 신앙 훈련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요, 길가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베델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여리고로 가야만 합니다.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처음 그들 앞에 마주친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의 성,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훈련 잘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 앞에 막아서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그와 같은 진지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흩어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보이며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리고와 같은, 이와 같은 많은 고지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되겠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애국 군사들이 막고 있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또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데 이거 요단강을 건널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 여정을 마치면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과도 같은 그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찬송 있는 삶,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자기가 승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너가 갑절에 그 영감을 너가 구한 그것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의 말대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갑절의 영감으로 그 이후부터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정말 힘있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터인데,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터인데 너희들이 그때면 내가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케 받게 될 것이라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그 능력을 얻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감보다 더 크고 강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주신 은사와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머무르고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길갈입니까? 베델입니까? 여리고입니까? 요단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갈에서 죄사함을 받은 은총, 구원받은 은총,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와 같은 길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 집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세상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와 같은 강한 그 성읍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따뜻한 남쪽을 향하여 떼를 지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그 새 한 마리가 그 이동하는 그 무리 중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거기 머무르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아직 추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다 말고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닥치는 대로 배부르게 먹고 잡아먹고 그러고 뚱뚱하게 배부른 그와 같은 철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위가 점점 다가오니까는 아이고 빨리 따뜻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날개짓을 해보지만 이미 too late, 너무 뚱뚱해지고 그리고 혼자서 날아가는 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철새들이 때를 따라서 남쪽으로 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강한 새가 앞에서 가면 그 뒤에 있는 새들은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정말 수월합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새끼들은 정말 따뜻하게 공기 저항 받지 않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그것도 뚱뚱해진 몸으로 그거 날아가려니 추위가 와서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철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신앙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나아가야 돼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 우리가 필요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사랑하십시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갑절의 권능을 구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 요단강을 가르고 쓴물을 고치며 열방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